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면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자보다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보다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성장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영도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활은 쉬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 숨을 쉬어야 하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운동하여 건강합니다. 운동하여. 영적인 그 운동이 뭐와 같으냐? 봉사, 전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건하면 별의별 소리, 별의별 환난이, 핍박이, 조롱이, 멸시가 와도 쓰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중요시 여기세요. 육적인 생활도 쉬지 말고 하여야 되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영적 교제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며 항상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음을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기억하십시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육체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육체의 종노릇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악의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불의의 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람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이 땅 위에서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랬어요. 초등학문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과학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계산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는 4, 2, 3은 6, 2, 4, 8 공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고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티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며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인간의 정욕의 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멸망의 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의 생각들을 아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뭘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염려들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일에 대한 궁리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원수 갚을까? 그러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다 우리를 보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으려고 자꾸 하다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는 원수 사울 왕이 있었지만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절 뿐만 아니라 보이는 영광에 연연하는 미련함을 버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소서. 쉽게 말 하나는 이 장관 시켜주고 저 사람은 국회의원 시켜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0절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신지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뭐하고 밥 팔고 눈 팔고 모아야 됩니다 하면서 핑계하면서 소중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예배 빠지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딱 받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만 잘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솔로몬 보세요. 지혜를 얻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성령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삶이요, 조금 전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버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 19절에 음란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 또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또 20절에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들, 서로 당짓는 자들이 많죠. 끼리끼리 놀고 호남파, 영남파, 중부파, 이북파, 좌파, 우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놀아.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 보면 정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의 말씀의 권위보다 충고도 안 받아. 그 친한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친구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를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그런 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믿음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다 인정해주고 다 여러분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21절에 봐도 투기하는 일,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라. 이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로 인하여 어떻게 튀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게 된다.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대적해서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들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고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 평안하지요. 사업이 잘 돼야 평안하지요. 건강할 때 평안하지요. 사랑받을 때 평안하잖아요. 그래, 평안은 형통입니다. 생명은 뭐요? 구원이죠.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생명 얻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형통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보고 저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가 열었어, 사과나무예요. 포도가 열었어,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 내가 교회의 중직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습니다. 열매를 보고 저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년 12달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본문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시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으면 율법에서 복음이, 할례에서 세례가, 안식일에서 주일이,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제사에서 예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율법은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율법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게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율법은 죄인을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2절 율법은 믿음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 율법을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리더라. 억지로 오리까지 걷게 한 자는 십리까지 동행하라. 겉옷을 뺏으려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솔직히 그렇게 할 사람 여기 몇이나 있겠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살인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한다겠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로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요.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봐도 율법은 온전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 시대에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뭘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찾으라.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짓는데 용서해달라.
그러므로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뭘까?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진정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뭘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했으니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는 실학의 열매입니다. 실학은 고린도후서 8장 2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실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친 사람 많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이 넘쳤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도 끊어지고 죄수들이 듣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네가 아무리 예물을 가까워도 안 받겠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거들라. 제물을 놓고 가서 다시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때 받겠다. 이만큼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시편 122편 6절에 피스메이커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아야죠.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에는 상이 있어요. 상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견뎌야 돼요. 인내하세요. 그 안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열매가 있어요. 자비의 열매가 있어요. 자비의 열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분명히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보상 다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성경에 보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그 떡 한 조각을 자식도 안 먹이고 주의 종에게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에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피투성이 된 사람을 놓고 레인 제사장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채 한 자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어요. 칭찬해 주고 예수님도 너도 가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 충성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충성이에요. 환난이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모략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면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로 쭉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니? 즉 왜 이렇게 일도 안 하는 자가 열매도 없는 자가 많이 많니?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내어 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리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열심히 열매를 맺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그 충성이 착한 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받았어요.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다 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좌우에 주변에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정말 믿음이 약한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 절대로 소외시키지 마시고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입술로만 온유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하면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주님이 그런 자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 마지막입니다. 절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려서 절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분수에 지나친 언행이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 곧 예수 충만해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양은 목자 곁을 떠나면 죽듯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즉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